이사야 6장부터 12장은 아스루와 주로 연결지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서 다뤘습니다. 특별히 이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새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이 이제 전망되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3장은 바벨론을 위시한 그 열방의 심판에 대하여서 다룹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있어 아수르를 뛰어넘는 위협적인 나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과 어울리는 전쟁에서의 어떤 그 이미지가 2절부터 5절에서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기치, 그리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모습들, 용사들, 싸움, 군대, 검열, 진노의 병기는 다 심판과 관련된, 특별히 전쟁으로 인한 심판과 관련된 이미지인 겁니다. 2절, 3절은 바벨론을 심판할 열방의 나라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웠다는 것은 이제 열방의 나라들이 집결 장소로 쉽게 모일 정도로 멀리서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목적으로 전쟁을 요하해서 지금 집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아마도 병역의 등록을 위해서 성읍 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바벨론에 전쟁의 형식으로 전해줄 자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방의 군대들을 부르셨더니 실제로 열방의 나라들이 전쟁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열방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은 이제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실 열방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심판이 집행되는 것 같지만 이 멸망의 심판은 전능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애곡할지어다 요청할 정도로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몹시도 두려운 날입니다. 성경 특히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우리 언급됨을 봅니다. 보통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 묘사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시간, 날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 이 정도로 이제 의미를 합니다. 곧 심판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의 시각이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겹겹이 보이는 것처럼 당대의 배경과 관련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의 시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재림의 사건, 마지막 때를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당대의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여호와의 날의 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심판과 연관하여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을 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류든지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교만함에 엄중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스로도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유다를 멸할 바벨론도 교만합니다. 심지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추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루도 바벨론도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의 자리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심판 경고를 보면서 늘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 열방의 주권자로 언급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열방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열방의 민족들을 어디에서나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기에 이 부르심을 따라서 열방의 민족들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 가운데로 나온다고 또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의지, 말씀을 따라서 모든 열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인 겁니다. 진정한 복된 인생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스로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자신들의 힘이 강성할 때 자신들을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로 여기며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태생적으로도 그리고 통치 방식으로도 이들은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봐보십시오.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해 보인다 하더라도 진정한 통치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이 바벨론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시고 실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 그저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자,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오시는 통치자를 따르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끝으로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이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해산이 임박한 여자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고통스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갑자기 아기를 낳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설마 할 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또 동시에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반대로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인정을 하고서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광주 영광교회가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그 열방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는, 진정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배우게 됐사온데,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평안과 복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임을 살펴보게 될 때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